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3일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사건으로 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지혜 없이 모략 없이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고 실패에서 번성과 번영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9절 30절, 자 31절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9, 30, 31. 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9절을 다시 한 구절만, 첫 구절만 먼저 한번 다시 떼어주시면, 여러분,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자기 집을 건설하는 자,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는 자, 자기 집을 수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집을 부수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 집을 막 해치는,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집을 자기가 부수나?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자기가 자기 집을 부술 때 어떤 일 부수고 막 이렇게 막 엉클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뭐가 들어오나요? 바람이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창이 있는데 여러분 화가 나서 그냥 유리창을 깼다고 칩시다. 유리창을 한 장 빵 깼는데, 그럼 그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겠죠. 네가 네 집을 깨뜨리면 바람이 들어온다.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람이 좀 궁금했습니다. 유리창 깨면 바람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 바람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성경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람을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왜 그런가? 한 구절만 확인해 보죠.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은,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바람을 영어로 윈드라고 하죠. 그 네 가지의 바람이 있답니다. 1, 2, 3, 4 네 개. 근데 이 바람인데 갑자기 이게 천사로 바뀝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다. 이게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옛날에 바람이라고 말씀했고, 실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이게 바람이고 영이고 천사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막 해치고 부수면 영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가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허물면 어떨까요? 막 교회 막 벽을 부수고 이렇게 하면 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즘 바퀴벌레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바퀴벌레 시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처리가 잘 안 되더군요.
너무 더러우니까 손을 대기가 싫으니까 그 구멍 사이로 바퀴벌레 쥐들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깨고 보시면 영들이 들어오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집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개인, 교회 부수면 구멍이 생기고 거기로 뭔가가 들어온다. 여러분 마음 안에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가 내가 우리나라 OECD 교통사고율이 1인데 왜 저놈은 차에 죽지 않지? 막 이런 원한을 계속 품으면 마음 안에 구멍이 뻥 생겨서 그 구멍 안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지 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자, 이제 사진 한 장, 오늘 사진 한 장 있는데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뭘까요? 한번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시작됩니다. 브레시트 버에 해당되는 글자가 베이트란 글자인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기로 성경책을 적는 최초의 글자는 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이렇게 쭉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가는데 두 번째 이 알파벳입니다. 이 베이트를 무조건 성경 첫 글자로 삼는다. 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었고 그래서 성경 시작 첫 단을 베이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트의 뜻이 뭔가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해요? 베이트인데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아시죠? 베델, 베이트엘, 베들레헴 아시죠? 베이트엘레헴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 집, 여러분의 집, 타인의 집 소중히 여기시고 이 집을 짓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오늘 잠언 11장 29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고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허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집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리고 또 교회나 집을 파괴하는 저는 18년 동안 예를 들어 진흙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먹으로 실컷 세웠는데 주먹으로 푹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나는 지으려고 하는데 콕 찌르고 지나가고 구멍 뽕 뚫고 지나가고 막 이래 하니까 그 조금 좀 힘든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쪽에 서 있는 것이 복이란 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멍을 찌르는 쪽에 서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건 아쉽습니다. 자, 한번 잠언 1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방금 했던 말씀을 거의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무릇 지혜로운 여자, 잠언의 주제가 지혜로운 사람, 잠언의 주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주제인데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는 여자라고 나오고 있죠. 지혜로운 여자는 자신의 집안을 세운다.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 그 허물면 구멍이 생기고 구멍 안에 바람 들어옵니다.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여인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그 잠언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나오면서 여인의 임무, 미션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여자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집을 세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집의 재정을 관리하고 뭐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일감을 짜고 옷감을 짜고 이런 밥을 하고 이런 게 실제 있고 남자들은 보통 밖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즘 현대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자분들이 집을 세우는 부르심이 1차적으로 있고 남자들은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하면 그러면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자가 안에서 집을 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좋나요? 뭐 그거는 상황대로 해도 상황 따라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전 남자가 해야 될까 여자가 해야 될 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는데 집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집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집을 세우는 방법을 알기 전에 집을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안, 윤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의 집안을 세우고 하나님 집을 세우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와 인간의 말로 이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말, 창세기 3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의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저기 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삼촌,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웁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그럼 야곱 안에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얹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없죠. 삼촌이 주는 그냥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학사에서 생활하듯이 말입니다. 삼촌, 나는 언제 우리 집을 세웁니까? 이걸 왜 성경책에 하나님이 야곱의 말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결혼한 인간은 집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 집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실상은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집을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한 이 말이 왜 성경책이 되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말을 야곱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건 뭐 무슨 신앙적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 내 집 세우고 싶습니다. 어떤 갈망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 뜻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집을 리페어, 수리하고 건축하고 재건해서 더 좋은 집으로 돼야지라는 그 욕구와 그 어떤 갈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갈망이 사람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이 많은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안 세우면 뭐를 세울 겁니까? 하나님 일단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이건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집이 세워지길 원할까요? 그 말이 성경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7절에 반드시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시면은 아까는 야곱이 나는 우리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간쯤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너 다윗아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라고 했습니다. 너무 좀 작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괄하는 왕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고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작 집을 세워줄게요 이래 하니까 좀 하나님 스케일이 좀 작으십니다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융성하게 하고 그의 자녀와 손자들, 증손자, 증손녀까지 정말 멋진 그런 집안으로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런 집안을 만들 수 있냐고. 다시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답이 뭐가 있나요? 그 다음 구절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하신 고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고로, 주의 종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을 딱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난 후에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이 기도로, 분명히 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내가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준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작정해서 하루에 5분씩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할 마음이 확 들어왔고, 그래서 매일 우리 집이 잘 되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가 우리 집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리석으로 꾸미고 좋은 도화지를 갖다 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작 여러분의 집안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워질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집은 세워질 수 없죠. 자, 시편 127편 1절 한 번만 더 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집 이야기 나옵니다. 베이트, 히브리어로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 여호와께서 베이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세우려고 해도 헛될 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일단 우리 집이 세워주세요라고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을 좀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을 세울 때 우리 힘으로만으로 10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 네 힘으로 네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허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략과 전략이 필요한, 하나님 이 지금 상황이 지금 꼬여 있는데 우리 집을 세우고 싶은 목표는 정해졌는데 지금 현실은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내 머리를 지금 다 돌려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노답됐습니다. 그리고 힘도 1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써봤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께 여쭙고, 주님의 모략이 떨어지고 그분의 힘으로 그것을 뚫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 시어머니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이 문제, 가족 안에 있는 가난과 무기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해결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이겨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직 안 끝났군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두 번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속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섞여 살죠. 근데 결국 그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통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그 지금 오너가, 사장님이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 누굽니까? 테슬라의 사장 이재용 말고요. 미국 테슬라. 머스크 맞죠? 일론 머스크 맞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방금 지금 깜빡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막 이렇게 달 나라에 가는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못 만듭니다. 그분의 지혜와 머리는 저보다는 수백 배 똑똑한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테슬라라는 걸 만들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죠. 직원들 중에 저는 테슬라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보통 대체적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는가 하면은, 우리도 지혜로워지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현숙한 여인이 자기 밑에 있는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부리는 게 나옵니다. 지혜롭게. 그럼 누구는 부리는 자고 누구는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로 봤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나라든 도시든 간에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득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 보십시오. 그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통치하니까 얼마나 북한이 힘들어집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똑같은 막 이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두 가지 30절 말씀과 31절 말씀하고 두 가지 한 구절당 한 말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뭔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여러분, 잠언은 지혜와 지혜자와 비지혜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얻는데 왜 이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됐냐?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열매의 특징이 뭐냐? 이 열매의 맛이 있는데, 열매는 신맛, 단맛 이런 게 있죠. 이 의인들이, 지혜로운 자가 맺는 열매의 맛은 생명의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은 자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정말 여러분 매우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과일나무 이름 있죠.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이름을 취득한 이유는 사과를 맺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나무는요? 그렇지. 그 식물은 그 열매 맺는 열매로 이름을 만들었답니다.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파인애플 나무, 대추나무, 야자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나무 이름을 지을 때 그 열매로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도 이 열매로 만약에 이 나무 이름을 짓는다면 생명나무가 되겠죠.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 지혜로운 자.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니까. 그거하고 조금 아예 좀 다른 이야기인데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새 이름 있지 않습니까? 식물은, 나무는 과일의 이름으로 나무를 따왔고 새들의 이름은 우는 소리로 따왔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부엉이 부엉부엉, 소쩍새 소쩍소쩍, 딱새. 난 놀랐습니다. 딱새가 딱딱 이래 운다면서요. 딱따구리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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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그럼 그 적용이 안 되는 이름이 있던데요. 학은 학학학학 그립니까? 학하고 몇 개 있더라고. 이 적용이 안 되는 게. 근데 거의 다 꾀꼬리, 꾀꼴. 근데 어쨌든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쪼거나, 저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김해 좀 약간 경상도 쪽이라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쪼순다. 막 사람을 쫓아서 숨 못 쉬게 바바바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 표정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눈빛으로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쓰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숨 쉬지 마 이라더라고. 제가 지금 숨 안 쉬고 있습니다. 이래가 더 1시간 가면 전 죽습니다. 숨 쉬지 마라는 말은 죽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3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의인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의인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의인은 감기가 지나가던가요? 최근까지 저는 감기 플러스 코로나로, 준 코로나로 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약간 머리가 얼얼한 것 같은데, 예수님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감기가 안 옵니까?
의인은 보응을 안 받나요? 의인은 잘못했을 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의인도 암이 발생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생겼습니까? 그 술도 안 마시는 디모데가 왜 위장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일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랐던 사람이 왜 육체의 가시, 그게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 그런 병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거와 똑같죠. 왜 목사님은 그 병에 시달리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간질과 안질에 시달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죠. 그거는 그날에 그분께서 명쾌하게 해주실 겁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의인, 우리는 보통 의인하고 죄인으로 분류하는데 성경은 의인, 악인, 죄인으로 분류합니다. 이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깨달은 거로는 죄인은 회개 가능한 자들이고 악인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자들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악인을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악인이 비록 죄인보다 더 회개를 안 할 확률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의인도 벌받고, 그럼 악인이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적어 놓았을까요? 이 땅에 있는 악인과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악인들아, 죄인들아, 아직 기회가 원천 차단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도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보응을 받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걸 한 단어로, 두 단어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보응과 보상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산다면 우리에게 보응하시겠죠.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신 주고 싶은 지혜였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보상이 따라온다. 이제 한 몇 구절로 확인을 하겠는데, 첫 번째, 먼저 행동과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오는 보상, 그리고 행동은 안 했는데 마음만 품었는데도 오는 보상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뭔가를 했을 때 오는 보상.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보응과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은 좋은 거고 보응은 좀 나쁜 겁니다. 자, 보상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이 소자, 어린아이로 보통 보는데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고 이스라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데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게 진짜 어른들만 먹는 비밀 시원한 물입니다. 그 뭐죠? 텀블러 안에 싹 시원하게 보관해 놓은, 내만 먹으려고 딱 놓았던 그 냉수를 내하고 상관없는 소자, 어떤 명예와 어떤 나에게 보상을 줄 수 없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을 때 그는 결단코 상, 이게 뭐죠? 보상입니다. 결단코 보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물 한 그릇에도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에. 그럼 제가 지금 이 물 한 그릇인데 오늘 이거는 냉수는 아닙니다. 저는 냉수보다는 따뜻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은 미직직지그리합니다. 좋습니다. 물은 식으니까 상관이 없고, 저는 이 물 한 그릇을 누군가가 또 이렇게 떠났겠죠. 이게 상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읽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탕을 하나 줬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셨으면 그게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이거 이런 물건 말고 내 마음을 했을 때는
어떤가? 역대하 6장 8절에 또 마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의로운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200만 원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200만 원 내가 있었으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역대하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거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부친이 다윗이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윗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을 건축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 참 보기 좋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보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못 세웠습니다. 그냥 마음만, 내가 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좀 세웠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이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은 너 집을 세워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에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말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2025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 맨날 울고 막 울고 눈물로 울고 이래 2025년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주는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을 총동원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는 2025년에 별거를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기만 하고 눈물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보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맞춰야 지금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제발 맞춰 주십시오. 지금 찬양 반주하려고 지금 눈이 멀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못 맞추니까 찬양 반주를 못한다 아닙니까? 2025년은 혹시 애통과 눈물로 지새운 분이 있거든. 그에게 주시는 보상은 마태복음 5장 4절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오늘 유튜브를, 항상 이런 설교 때 이런 딱 맞는 유튜브를 보는 경향이 저는 좀 있는데, 어떤 유튜브, 무슬림 믿는 사람이 무슬림 쿠란을 여기 놔두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놔두고, 내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교도인데 오늘 이 두 개 책 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두 개지 책 중에 나를 위로하는 책을 난 믿겠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쿠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위로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코란경에는. 근데 성경책 자기가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라서 팍 돌리다 하더라고요. 쫙 돌리고 5장 딱 되니까 5장 4절에 딱 걸린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그 말씀을,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무슬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2025년에 힘들게 눈물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성경에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뭔가 이 하나는 이 민족이 정말 의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좀 착하게 돼야 된다, 교회가 좀 더 의롭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어떤 갈망, 이런 어떤 굶주림, 이런 거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뭔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만족함을, 그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구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 주신 구절이 뭐냐? 너희가 환난 중에 간구하면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고, 두 번째 그 사건으로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 내용 제일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뭔가면, 너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너에게 보상하겠다. 어떤 보상은 만나, 어떤 보상은 흰옷,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거고, 너가 기둥이 되게 해줄 거고,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고, 너에게 새벽 별을 줄 거고, 뭐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으며, 정말 다양한 보상들이 7교회의 보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착한 행위는 나쁜 행위든 간에 착한 행위에는 보상이 따라오고 나쁜 행위에는 보응이 따라오니, 비록 여러분들이 2025년을 비록 애통과 눈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위로가 있을 거니, 그 위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적은 잠언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이고 집을 허무는 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을 해롭게 하면 바람이 틈탄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틈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벽 없어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면 막아주실 수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기도할 때 그 바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여는 허무는 여호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구멍난 구멍들을 메꾸는 작업들, 그게 보수의 작업이고 그걸 집을 세우는 작업들입니다. 그 작업들을 통해 여러분의 집 안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지혜로운 행위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방법은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행위가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 여호와가 집을 세워 주셔야 하겠고 또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을 좀 세워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집을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고 내 힘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뭔가를 세운다는 것이
정말 버겁습니다. 하나님, 힘을 좀 주셔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너가 한 행동과 마음, 그 모든 것에 보상이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차가운 시원한 물 한 그릇, 그것에도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만 품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읽었고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고 한 거. 2025년을 되돌이켜보면 애통과 눈물밖에 없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뭔가? 위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위롭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2025년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옵소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버텼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에 애통과 눈물로 2025년을 살아왔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라, 배부를 것이며, 화평을 심었던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을, 우리의 슬픔과 위로를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5년을 애통과 눈물로 지새웠다면 오늘 그런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위로가 오늘 이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유롭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뭔가 좀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약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그게 끝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정말 집을 세우고자 하느냐? 나의 마음과 나의 열망과 나의 갈망으로 무너진 너희 집을 세우길 원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주께 구할 마음을 얻길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마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집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 나의 모든 힘을 다 써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빌어야 하겠는데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2025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애통과 눈물로 점철된 2025년 9월 달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주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보상을 오늘 이 밤에 그 고통의 긴 기간을 이겨낸 자들에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저희의 환난 때 저희가 간구할 때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며 내가 저희를 건져내고 내가 저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건져냄 플러스 그들을 그 사건으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보상,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각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게, 각각의 집과 집안 위에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